네, 오늘 꿈을 찾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정복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충성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사명자입니다. 그는 첫 번째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두신 사명은 바로 충성입니다. 순종입니다. 충성과 순종은 함께 가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철저하게 모세에게 순종해서 모세에게 단 한 번도 노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그러한 종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인생은 서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중복된다고 해도 사람들의 사명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신 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두신 꿈과 비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와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신 사명이 다릅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무조건 출석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머리 숫자 채우는 게 작은 교회의 가장 큰 충성입니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가졌다면 모세는 구원자의 사명을 가졌던 것이죠. 이제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느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땅이죠. 애굽의 땅은 죄악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가나안의 시작은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시대가 열립니다. 모세가 죽어야 그의 종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건너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보통 장례식 때 부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죽음의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이 강을 건너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광야의 훈련이 끝났다. 광야 생활 이제 졸업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밟히고 낮아지고 그렇게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 바울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과거에 이루고자 했던 나의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꿈과 과거의 희망은 다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만이 나를 장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도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 여호수아가 가진 그 소명은 바로 이렇게 정복자로 살아가는 모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꿈, 그 사명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여호수아 일행의 이 움직임은 마치 신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음 세대의 그러한 사명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들어갈 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광야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전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그렇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지금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내용과 신명기 11장에 있는 내용은 서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한 개의 성을 취하면 한 개의 성이 내 것이 되고 10개의 성을 취하면 10개의 성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100m의 땅을 차지하면 100m가 내 것이 되고 1km를 진격하면 1km의 땅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발걸음을 옮기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광야에서처럼 혹은 애굽 땅에서처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적을 물리쳐 주거나 그런 일은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싸워야 되고 하나님도 그거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차지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가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후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소출을 먹자, 그 땅의 곡식을 먹자 이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고 물 주고 농사를 지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축복의 땅에서는 그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에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대로 무엇입니까? 씨 뿌리지 않는 자는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약속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질을 심고 계십니까? 물질도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을 거둘 수 있습니다. 복음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복음을 심지 않았는데 내가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로부터 저절로 영양이 공급됩니다.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사인을 우리에게 배꼽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 자녀를 부모가 24시간 먹이고 갈아주고 얼러주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지 혼자 아장아장 걷게 되면 숟가락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서 애들이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보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땅을 네가 정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벌어먹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순서입니다. 약속의 땅 들어올 때 하나님이 모두에게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면 이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냥 열심히 사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우리의 근원,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고 그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지금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움직이고 새벽 시간에 나오는 것 어렵습니다. 저녁에 나오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심으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인생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법칙입니다. 심는 순간에 수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신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삽니다.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장밋빛 주단을 깐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그 기준을 주시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는 우리를 놀래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이 주야로 우리 입에서 묵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암송에 목숨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3가지 사역 방향이 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가정중심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그래서 그거를 교회 교육이다, 줄여서 그냥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3번째는 우리는 구제와 선교예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파워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좀 바꿔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그리고 아웃리치, 그리고 예배와 또 우리의 제자화와 그리고 관계를 통한 전도의 영역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조금 나눴을 때 우리가 5가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됩니다. 기도를 내 입의 고백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치성을 드리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복은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 자기의 선생 모세가 죽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200만이 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나에게는 그런 리더십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리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